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가 14장까지 있는데요. 쭉 읽으면서 혹시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물론 스가랴서는 좀 어려우면서도 이렇게 곳곳에 뭔가가 이렇게 있는데 누구와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퍼즐 조각 같다. 퍼즐 조각. 한 조각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이고 여기 보니까 그 모습이고 이걸 다 조각 맞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느 시대를 보고 있을까? 물론 예언자의 시각으로 보면 아니면 분명하게 시대를 구분해서 여기는 이때, 여기는 이때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예언자가 이제 보면서 먼 미래에 어떤 때에 이루어질 일,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각에서 보면 이 일은 언제 이루어졌고 근데 이제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들은 우리 시각으로 보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 성취되었어요. 낙이 타고 입성하는 거라든지 십자가에 창으로 찔리는 거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니까 또 사람들이 흩어지는 양떼들이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지리라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져 왔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14장 말씀은 어느 시대일까? 아마도 14장의 말씀은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맞춰지는 것이 아마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우리 시각에서 볼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스가랴 선지서에 볼 때에 마지막 때에 이르렀는데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방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그날에 이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예루살렘을 박해하고 예루살렘을 치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 이방 나라들이 몰려와 싸우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친히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십니다.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오시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여기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지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사실 이제 예루살렘 성,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동쪽편에 있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동쪽 이렇게 보면 동쪽에 이렇게 병풍처럼 감람산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어디서 잘 보이느냐면 베드로 통곡교회, 칼리칸투라고 하는 통곡교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예루살렘 동쪽편에 있는 감람산을 보면 동쪽에 쭉 산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동쪽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원주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새벽에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 때 차 운행을 하고 성도들 이제 모시러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름에 이제 차 운행을 나가다 보면 해가 이제 밝아져서 떠오릅니다. 그럼 이제 동쪽면은 치악산이요. 꼭 감람산 같은 경우는 가까이에서 작은 산이지만 치악산은 좀 멀리 큰 산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데 아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감람산 예루살렘을 이렇게 막고 있고 해가 뜰 때 한참 더 올라야 감람산 위로 해가 떠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비추게 되는데 그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이 갈라진 감람산이 남북으로 이 동서로 갈라지면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쪽으로 쭉 밀려 내려가고 이 갈라진 곳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동쪽을 보면 뻥 뚫리는 거예요. 감람산이 막혀 있는데 뻥 뚫리는데 그 뚫려 있는 그곳으로 누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서시어서 이제 예루살렘 전쟁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이제 평정하게 될 거지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거기에 평정이 되면 거기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또 나옵니다. 이 뭐냐면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은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이 많이 줄어들거나 마르거나 흐를 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그 샘에서 계속해서 동서로 물이 흐른다. 근데 이 이미지는요, 에스겔서 이미지와 비슷해요. 에스겔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도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10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스겔서에 이제 그 성전이 완성되면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그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 가득한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오셔서 거기 머무실 때에 여기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했는데, 에스겔 성전도 그래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인데 이제 성전 제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단이 있으면 제단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물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동쪽으로 흘러서 동쪽에서 예루살렘 성 동쪽편으로 흘러나가서 이것이 아라바 계곡을 통해서 저 밑에 이제 사해바다 쪽으로 흘러서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스가랴도 동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온 세상을 이제 살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천하의 왕이 되셔서 천하만국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 또다시 예루살렘을 대적했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그 모습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에게는 저주가 내려지지만 이제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글이 쓰여지게 될 것이고, 또 솥들이 있습니다. 솥들이 여호와의 전에 드릴 제물을 삼는 거룩한 그릇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 거룩한 것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하여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물이 될 거고, 그리고 도구들, 이런 솥이라든지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이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제 모세가 성막을 짓게 되는데, 성막을 지을 때 이제 등잔도 만들고 또 번제단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떡상도 만들고 그리고 법궤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성막 안에 둡니다. 근데 성막 안에 두면 이제 그냥 성물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 기름을 발라서 구별해야 돼요.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면 기름을 발라 구별을 한 그것들이 성소 안에 두면 이것이 성막 안에서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모습은 뭐냐면 그렇게 구분해서 성물, 여기는 성물이 아닌 속물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성물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다고 한다면 여기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러면 성물로 구별했어요. 구별해서 이거를 기름 부어가지고 기름을 발라서 성물로 구별했습니다. 근데 더러운 것이 접촉하면 이건 성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이제 이것이 부정해져서 더 이상 성물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게 뒤바뀌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없고 오히려 이 백성들하고 같이 머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접촉한 자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시체를 만진 자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청년이 상여에 실려서 나가고 있을 때 그 상여를 붙잡고 그 청년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살아나요. 나병 환자, 부정 환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손을 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거룩해져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냥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결코 성도라고 부르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날 세속이 교회에 침범해서 교회를 세속화시킨다라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그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까지 세상을 변혁시켜 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것이 완성될 거예요. 완성되어 갈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도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되게 하고 거룩한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소원하고 계속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